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글 중에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고 하는 글이 있습니다. 한 번씩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옛날에 한 그루의 나무가 있었습니다. 그 나무가 한 소년을 사랑했습니다. 그 소년이 매일같이 그 나무에게 와서 나뭇가지에 올라타기도 하고 숨바꼭질도 하고 나무 그늘에서 낮잠도 자고 소년이 그렇게 할 때 나무는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소년도 나이가 들면서 돈이 필요했고 나무는 소년에게 많은 열매를 주었습니다. 소년은 그 열매를 따가지고 멀리 떠나고 오랜만에 돌아온 소년은 나무에게 집 지을 제목을 요구합니다. 나무는 자기 몸통과 가지를 다 베어가게 합니다. 그리고 오랜 세월이 흘러 소년이 노인이 되어 돌아왔을 때 나무는 아무것도 줄 것이 없었습니다. 소년은 필요한 것이 쉴 곳이라고 말합니다. 나무는 베어진 자신의 밑둥에 앉으라 하고 노인이 된 소년은 그 위에 걸터 앉습니다. 그렇게 아낌없이 자신을 내어준 나무는 행복했다라는 글입니다. 여러분 희생의 아름다운 것을 아십니까? 희생의 향기가 있고 거기에 참된 가치와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희생이 없이는 어떤 아름다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맛있는 과일을 볼까요? 과일이 그 형태를 그대로 가지고는 향기도 없고 맛도 없습니다. 그러나 과일이 껍질이 벗겨지고 칼로 껍질이 벗겨지면서 사람의 입속에 들어가서 으깨질 때 거기에서 좋은 맛과 향을 풍기고 자신의 가치를 드러냅니다. 요한복음 12장 14절에 예수님께서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말씀한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이 희생이라는 것이 참으로 힘든 일이면서도 그 결과는 아름다운 것입니다. 믿습니까? 전에 TV에서 쑥부쟁이라는 그런 특집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아들, 딸을 다 키워 시집장가를 보내고 이렇다 할 효도도 받아보지 못하고 쓸쓸하게 세상을 떠나는 노부부와 그런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속만 썩이는 자녀들의 이야기입니다. 쑥부쟁이와 같이 자신을 희생하고 사라지는 부모님들의 그런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들이 존재하고 또 세상이 이렇게 존재합니다. 그런 희생의 존귀함을 가장 잘 보여주신 분이 누구입니까? 우리 구주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삶과 생애를 한마디로 말한다면 무엇일까요? 희생과 헌신입니다. 희생이 무엇이냐를 가장 잘 보여주고 가르쳐 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은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한 직후에 있었던 일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누구인가를 알려주신 후에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셨다 그랬어요.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뭐라고 합니까?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고난을 당하고 죽으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당연하지요. 세상에 어느 누가 고난당하는 것을 좋다고 하고 죽임당하는 것을 좋다 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도 그 자리에 있었다면 당연히 그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보통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그 말에 대해서 예수님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냐.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하는 위대한 교훈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올라가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았고 우리 앞에 천국으로 가는 길이 영원한 생명의 길이 열려졌습니다. 예수님의 그 탄생부터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까지 예수님의 일생은 한마디로 희생과 헌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사순절이라는 기간은 부활절 전 40일 동안을 말하는데 여기에서 주일은 제외입니다. 주일은 언제나 기쁘고 복된 날이에요. 그래서 사순절은 주일을 뺀 40일을 말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은혜를 묵상하고 부활절을 준비하는 기간, 이런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오늘 아침 고난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고난과 희생은 성도의 의무입니다. 오늘 본문 24절에서 예수님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탁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 말씀도 보면 명령이에요. 고난을 받았으면 좋겠다가 아니고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명령입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에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셨다 하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고난당하며 사는 것이 선택사항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고난받는 것은 우리들이 당연히 감당해야 할 의무라는 말씀이에요. 로마서 12장 1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말씀했는데, 여러분 이 말씀이 상당히 고상한 말씀 같지만은 여기 제물이라고 하는 말은 sacrifice, 희생이라는 말이에요. 제물을 죽여서 제단 위에서 하나님께 불태워 바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을 죽여서 바치는 제물이 아니라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제물이 죽어서 바쳐지듯이 살아있는 제물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바로 그런 희생과 헌신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고난 당하기를 싫어합니다.
희생하기를 싫어합니다. 그것이 이상한 일은 아니에요. 세상에 누구도 고난당하고 희생하는 것을 좋다할 사람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 22절에도 예수님 예루살렘에 올라가 고난받고 죽음당하신다고 하니까 베드로가 그리 마시라고, 그리 결코 죽게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나서서 막았습니다. 그것이 보통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인들이 그 수준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인들도 힘든 것을 싫어합니다. 희생하기를 싫어합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 오시면서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는지 모르겠어요. 주일에 교회 가는 것이 부담스럽고, 새벽 기도도 힘들어서 못하고, 교회 이런저런 모임이 싫습니다. 개인적인 자유를 빼앗기고 싶지 않습니다. 봉사도 사절이 희생하기를 싫어합니다. 따라서 자신을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기를 거부합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날 교회를 무기력에 빠뜨리고 성도들의 믿음을 무기력해 만드는 주범이고 사탄의 전략입니다. 교인들을 고난당하지 못하게 합니다. 희생하지 못하게 합니다. 예수 믿는 것을 뭐 그렇게 힘들게까지 하면서 믿을 필요가 있느냐? 가로막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희생이 없고 고난당하기 싫어하는 교회, 그런 교인들은 점점 힘을 잃고 결국에 쓰러지고 마는 것입니다. 희생과 고난이 없는 믿음에는 생명이 없고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요즘에 교회들이 무기력에 빠지고 살아 움직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를 얘기할 수 있지만은 가장 핵심되는 문제는 교회에 도무지 십자가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에 있어야 할 십자가가 없어요. 교회 안에 희생하고 자신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는 모습을 볼 수 없어요.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으라 하셨는데,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자기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 자기 주장, 자기 고집이 다 살아있어서 십자가 지기를 거부합니다. 모두가 십자가 없이 믿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으로서 마땅히 감당해야 할 의무를 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생명력이 무엇일까요? 다름 아니라 희생과 헌신이 교회의 생명력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교회답기 위해서는 교회의 희생과 십자가 지는 교인들이 많아야 돼요. 여러분, 교회의 자랑은 웅장한 건물이나 많은 교인들, 잘 갖춰진 그런 시설들이 자랑일 수 없어요. 작은 교회일지라도 교인들이 서로 희생하고 헌신한 교회에 생명력이 넘치고 교회다운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반대로 희생과 헌신이 없는 교회는 향기 없는 꽃과 같아요. 열매 없는 나무와 같아요. 세상을 구원하는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 25절 말씀을 보세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하셨어요. 자기 목숨, 자기 몸을 아낀다고 아껴지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 몸을 아끼고 힘든 일 안 하고 좋은 것만 골라먹고 건강을 추구하는 사람이 더 빨리 쓰러지는 것을 봅니다. 오히려 자기 몸을 아끼지 않고 몸을 던져 희생하고 헌신하는 사람이 더 건강하고 더 오래 사는 것을 봅니다. 믿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건강하고 오래 살기 위해서 희생하고 고난받는 것은 아니지요. 예수님의 제자인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하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우리는 희생하는 것입니다. 1943년 2월에 미군 수송선 돌체스터호가 그린랜드 근해에서 빙산과 충돌해서 미군 400여 명이 죽는 대참사가 있었습니다. 당시 그 수송선에 있던 군목 4명의 희생은 지금까지 아름다운 이야기로 남아있습니다. 그들은 기독교 목사와 캐톨릭 신부 등으로 살아난 사람들이 그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그 4분은 모두 자신의 구명 자켓이 있었는데 그것을 다른 병사에게 나눠주고 구조 활동을 하다가 침몰 직전에 그들은 서로 손잡고
조용히 기도하며 물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그 회고한 말이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어요. 또 한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1902년 6월 11일 우리 한국에 온 최초 선교사 중 한 분인 아펜젤러 목사를 태운 배가 군산 근해에 도착했어요. 그런데 선박이 잘못해서 다른 선박과 충돌해서 그때 이화 학당의 여학생 2명이 바다에 빠졌어. 아펜셀라는 그 여학생들을 구출하기 바다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때 뛰어들지 않았으면 자신은 얼마든지 살 수 있었지만은 그 빠진 여학생들을 구하려다가 44살의 나이에 아까운 목숨을 잃고 순교했어. 그 아펜셀러 목사는 아주 총명하고 잘생긴 분이었다고 합니다. 자신의 나라에서 얼마든지 장래가 보장된 사람이었어. 그러나 아펜셀라의 기세는 결코 헛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세운 배제학교와 종동제일교회에서 수많은 인재들이 배출되었어. 그의 세 자녀는 모두 한국에서 선교사로 헌신했고 아펜셀라라는 이름이 한국 선교의 선구자로 별과같이 빛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 역설의 진리를 가르칩니다. 하늘의 씨앗이 땅에 떨어져 썩고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희생이란 참으로 아름다운 것이고 위대한 힘을 발휘하는 원동력입니다. 부모님의 희생은 자녀를 훌륭하게 키웁니다. 순국 선열들의 고귀한 희생이 있었기에 우리나라가 존재합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도 위대한 순교자들의 피가 이 땅에 뿌려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인으로서의 우리들의 삶은 어떠합니까? 부끄러운 모습들이 많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것이 어떤 것일까를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생활입니다. 그 십자가를 회피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느 시골에 예수를 잘 믿는 자매가 있었습니다. 집이 가난하고 몹시도 힘들게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기도로 이겨보려고 했지만 너무 힘이 들어요. 그래서 주님, 살기가 너무도 힘이 듭니다.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늘 기도했어요. 그 자매가 어느 날 꿈을 꾸는데 자신이 커다란 무거운 십자가를 질질 끌고 어디론가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도중에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 예수님을 붙들고 애원합니다. 주님, 저에게 주신 이 십자가가 너무 무겁습니다. 제가 이 십자가 지고 도무지 힘들어 못 살겠습니다. 주님은 목수이시지 않습니까? 제가 이 십자가 주님께 드릴 테니 좀 작게 만들어 주세요. 사정하니까 주님이 알았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작게 잘라 주셨어. 자매는 꿈속에서 3번씩이나 자기 십자가를 예수님에게 맡기고 더 작게 달라달라고 했고, 그래서 십자가가 아주 작고 가벼워졌어요. 그런데 갑자기 눈앞에 큰 강이 나타났는데 다른 교인들은 자신이 메고 온 커다란 십자가를 그 강 언덕에 턱 걸쳐놓고 십자가를 다리 삼아 강을 건너갑니다. 그런데 이 자매의 십자가는 이미 너무나 작고 짧아져서 강을 건너지 못하고 슬피 울다가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그 꿈 이후로 이 자매는 자기의 십자가를 불평하지 않고 기쁨으로 치고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간증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희생과 그 고난의 십자가가 결코 헛되지 않는다라는 말씀이, 그 십자가는 반드시 우리에게 구원과 승리와 영광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믿음의 길에 주신 강력한 무기, 우리
개인의 신앙생활과 교회에 주신 강력한 무기는 다름 아닌 희생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몸을 던져 우리 자신을 산제물로 하나님께 바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는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각자 모두 희생하고 자기 십자가 지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나갈 때 하늘교회는 살아 움직이게 될 것입니다. 큰 힘을 갖게 될 것입니다. 어떤 풍파와 환난도 두렵지 않으며 다시 교회는 세상의 등불이 되고 여러분 각자는 아름다운 향기를 풍기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럴 때 어둠 속에 방황하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들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가 사순절을 맞이하면서 다시 회복해야 될 것이 다름 아닌 희생과 헌신입니다. 각자에게 맡겨진 십자가, 예배의 십자가, 기도의 십자가, 봉사의 십자가, 직분의 십자가를 즐겁게 짊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 하늘교회가 다시 살아 움직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목숨 버리신 주님을 생각하며 그 희생과 고난을 묵상합니다. 이제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 날마다 자신을 부인하며 각자에게 주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게 하옵소서. 그러한 희생과 헌신으로 하늘교회가 아름다운 동산이 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구원받는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